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몸으로 이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보통 이제 은사장이라고 하고요.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고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당시에도 부활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제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앙적 해이를 또 많이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또 성적인 타락이 아주 심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의심이 더 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타락된 생활, 어떻게 보면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것도 재림에 대한 것, 영적인 하늘나라에 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기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믿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논증을 하고 있는데, 부활에 대한 의심을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내가 정말 부활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또 재림과 이것에 연결되어 있는 것, 여기서 하나만 믿지 않아도요, 이것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체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는 이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다시 이제 들으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부활에 대한 의심이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35절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흙 속에 다 들어가면 끝이고 흙으로 돌아가면 끝인데, 그렇게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 만약에 살아난다고 한다면,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질문,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각 식물의 종자들이 흙에 묻혀서 썩어진 후에, 종자들은 땅속에 들어가면 썩어지지 않습니까? 썩어진 후에, 죽은 후에, 그러니까 썩어졌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죽은 후에 어떤 형체의 식물로 새롭게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씨는 이제 땅속에서 죽지만 새로운, 거기서 잎이 나고 또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부활 역시 죽고 나서 이러한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형체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36절에서 41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봅시다. 씨가 뿌려졌습니다. 씨가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게 돼요. 가지를 뻗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씨가 땅에 뿌려져서 땅 속에 썩어진 결과가 아닙니까? 즉 죽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반드시 썩어져야지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 있듯이 잎이 나고 이제 줄기가 나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성도들도 죽어서 그 육신이 썩어져야지 이제 그 속에 썩어져야지 장차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새로운 몸을 덧입고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땅에 속한 형체는요, 땅에 적합한 그러한 모습과 생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형체 역시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부활할 때에 죄로 더럽혀진 그러한 만물에 거할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부활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가가지고도요,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살아가는데 이 늙고 병든 몸을 가지고 우리들이 거기 간다고 한다면 거기 가서 여러분 영생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어르신들 이렇게 층층대 오르내리는 것도 사실 힘들어가지고 이게 제가 주일날마다 너무너무 이게 안타깝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몸을 가지고 아파가지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프고 그런데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년만년 산들 그게 무슨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땅에 속한 것은 이제 하늘에서 다시는 이제 덧입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이 모양으로 또 새로운 영화로움으로 그렇게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완전히 다른 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의심이 뭐냐면 부활이 진짜 있다고 한다면 다시 살아난 사람의 육체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부활한 육신도 살았을 때의 육신과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며 호흡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는 현세와 완전히 다른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가르칩니다. 자, 47절,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은 아담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육신을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 이 첫사람이죠.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지만 둘째 사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더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아담은 흙으로 지어져서 땅에 속한 자이기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둘째 아담, 성경에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해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세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영광스러운 형체를 입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영접한 거 아닙니까? 영접한 거.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고린도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아니냐.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길이 막막할 때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를 위로하실 것이다.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나를 치유할 것이다. 여러분이 믿으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육신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속한 새로운 몸을 덧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원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자,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담은 혈과 육을 가진 생명체의 조상이지만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령한 부활체의 조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한 우리들은 영생과 신령한 그러한 부활체를 새롭게 덧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 승천케 하신 것도 오직 하나, 우리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요,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담 이후의 인간 세상에서 아담 이후에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 인간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가장 사실은 우리들에게 절망적인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에이, 죽기로 하면 못할 게 뭐 있겠어. 우리가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인간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실 두려움은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죽음으로 이제 끝이라고 이 결론 내어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으로 끝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즉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사탄을 그 발밑에 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새로운 몸으로, 늙고 병든 몸 아니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은 그러면 우리가 대충 그냥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 날수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면, 제가 전에도 설교했지만 우리 인생이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고, 내일 또 염려하면 돼요. 하나님이 또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에 죽기보다 더 하겠냐? 그러고서 살면 죽음 이후에 또 우리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어진 연수대로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시고, 오늘 11월 첫날인데 11월 한 달도 여러분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날수, 하나님이 또 도와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믿고 그저 우리들의 주어진 연수대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시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또 새로운 부활의 몸. 이 화장터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화장하러 들어갈 때마다 야, 이게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불행한 거 이거 같이 불쌍한 게 어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마 한 줌의 재가 돼서 나오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새로운 부활체를 주시지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여기 휴거한다. 성경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것을 알고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58절로다가 이것을 이제 마무리해요. 사도 바울이. 자, 5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 부활의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